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에 3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당신들이 천국의 시민들이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몸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굳게 서다라고 말하는 건 군사들이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초소를 포기하라는 너희의 성을 포기하라는 적들의 압력, 위협, 그리고 실질적인 공격에도 자신들의 초소를, 성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군인과 같이 곤경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강한 권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건히 선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모습인가를 2절 이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이름들인데 아마도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두 명의 여성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둘에게 간청한다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유오디아, 순조로운 여행, 순두계, 행복한 기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들이 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라는 판결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약간은 그 힌트를 가질 수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다. 함께 뛰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한 자들 그리고 그 둘이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복음에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상황, 어떤 시간이 되자 그 둘이 반목했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런 반목이 균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옳다를 따지기 전에 교회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주 안에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보좌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 겸손하게 허영으로 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지 않고 주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히 선다는 것은 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은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너보다 더 옳기 때문에 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 내가 밀어붙일 수 있다. 너가 상처받을지라도, 너가 마음이 상할지라도 내가 옳기 때문에 이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것을 굳게 선다라고 하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서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일전에 사역했었던 모 선교단체에서는 해외 아울리치를 가서 팀이 함께 사역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팀원들 안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갖고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팀원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서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고 용서를 구하기까지는 팀의 모든 사역을 중단했어요. 외부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고 그 반목을 멈추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여 가졌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사역의 원칙이 제가 그 이후에 해외 선교팀을 또 교육하고 실제 현장에서 인도할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하기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둘로 갈라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나의 옳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굳게 서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쓰인 에피케스라는 단어는 다투지 않는다, 선하다, 긍휼이 가득하다 등의 단어와 함께 쓰여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진실한 존중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권리를,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듣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해요. 어떤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상황이에요. 당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권한을 내세워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선택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어요.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옳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따라오시기까지 참으셨던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관용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모습, 우리가 굳건히 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 그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를 관용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상 가능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라는 것을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화 시리즈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갈망한다. 그래서 순간을 딛고 살아가는 자가 영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험하는 갈등, 그걸 염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염려는 자유의 현기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제도 염려했고 오늘도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살아가죠.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오늘 하루, 당장 이 하루만 살아간다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우리에게는 켜켜이 쌓여있는 과거의 시간들이 있고 앞으로 다 알 수도 없는 미래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또한 남아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 현실을 살아갈 재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연약하고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우리의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 실존이 늘 경험하는 염려는 인간이 그 영원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나를 기도한다를 넘어서 오히려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을 굳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아침 기도의 첫 문단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읽은 후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소서. 제 속에는 어둠이 있으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나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무력하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나 주님께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우나 주님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저의 길을 아십니다.